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말씀에 앞서 19장 하반절 말씀을 보면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마쳤습니다. 요단 동쪽의 세 개 지파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이제 약속의 땅 안에서 기업을 받게 되었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만족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업도 받았고 안식도 누리게 된 아주 만족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는 이미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있는 요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 바로 이 타이밍에 도피성을 정하여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피성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도피성이란 말만 딱 들었을 때 어떤 것이 좀 떠올라요? 감옥이 떠오르시군요. 비슷합니다. 도피하는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성읍이에요.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경우의 사람 말이죠. 좀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랑 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꾸 건들면서 괴롭히고 장난치길래 참 왜 이래 하고 탁 밀었는데 넘어져서 죽은 거예요. 혹은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는데 갑자기 날이 빠져가지고 날아가더니 옆에서 나무를 하고 있던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상황을 의도했었나요? 내가 저 친구 밀어서 죽여버려야지, 아니면 내가 이 도끼 날이 날아가게 해서 저 친구를 죽여버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나요? 전혀 아니죠.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던 이 고대 근동 땅 주변 나라들에는 동태 복수법이라는 것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었어요. 이 동태 복수법이라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에는 뭘로 갚아야 하죠? 당연히 죽음으로 갚아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와 같이 진짜 억울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였다면 내가 의도하고 죽인 것도 아닌데 오직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이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 그것을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그의 생명이 보복당해 끊어지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피해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그 복수가 또 피해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주변 나라와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르게 구별하셔서 동태복수법을 그들에게 적용하지 않으시고, 생명에는 생명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존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하고 귀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대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함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너희를 위하여 라는 문장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함께 배워보았을 거예요. 큐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알고 있겠죠? 반복되는 문장은 무엇을 말하기 위함이죠? 중요하다, 강조하기 위함이죠.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정하라, 너희를 위해 피할 곳이니라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시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도피성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왜 죄를 지은 자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맑다가도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발생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갑자기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날개 아래에 덮어두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발생하는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 숨어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행해야 할 행동이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 도피하고자 마음 먹은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합니다. 내가 놓인 상황, 내 진솔한 상황을 털어놓고 도피성 가운데 피하기 원한다고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그때 그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되고 보복자가 그를 따라올지라도 그를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피하기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진솔한 우리 마음을 털어놓아야 해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놓인 지금의 상황, 모든 상황을 아뢰고 당신의 날개 아래 피하기 원한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의 팔로 우리를 덮으시고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적자 사단이 우리를 내놓으라고 하여도 결코 넘겨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도피한 자는 이 도피성에서 한 곳을 차지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의도 없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 죄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나름대로 도피성 내에서 갇혀서 그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그곳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도피성 내에 죄인이 도피성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거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는 자가 죽었을 때 죄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의 시점을 맞이하기 전에는 나올 수 없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은 무엇을 대표하고 있었죠?
제사를 대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제사장의 죽음은 살인자의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가졌어요. 동태복수법에 의하여 죽음에는 죽음에 상응하는 값, 오직 죽음이 지불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기에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자의 몸값이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죄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한 대제사장이 계세요. 부지 중에 죽음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었던 인간 대제사장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속죄하신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도피성 바깥으로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말씀 초반을 기억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및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후입니다. 딱 좋은 때, 만족스러운 때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를 막 다녀온 지금, 은혜로 충만해져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 삶에서 도피성을 기억해야 할 때예요. 은혜로 충만하여져 있는 지금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굳게 세울 때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제도, 이 도피성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 언제나 죄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우리, 그런 우리를 향하여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우리의 작은 범죄에도 우리를 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